반갑습니다. 성경 꿰뚫어 읽기 오늘 사무엘상 18장 이어서 시작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눴죠.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고 그래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 창을 피하고 가까스로 다윗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님이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질투라는 마음이 결국 증오로 바뀌고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11절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죽이고 싶었으면 자기 딸을 결혼시켜서 그 빌미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또 17절을 보면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지혜를 짜낸 게 뭐예요? 자기 딸, 맏딸 메랍을 아내로 줄 테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우리가 이따가 그 메랍은 다윗이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미갈이라고 하는 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데, 그때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 포피, 그러니까 남자가 할례 받은 포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이렇게 적군의 현장에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오히려 200명의 블레셋을 죽여서 포피를 가져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윗의 그 전투력은 대단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보면 메랍에게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메랍을 이렇게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다윗이 어찌 제가 감히 임금님의 혈통에 집안의 여인을 제가 아내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라 잘됐다, 그리고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저는요 자기의 복수 혹은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딸이에요. 이게 참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거짓의 영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거짓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죠. 제가 요즘 C.S. 루이스의 그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교우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이 4가지 사랑에서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스톨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애정이라고 번역된 사랑이, 그 사랑이 굉장히 막 희생적이고,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모든 걸 다 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 사랑이 내가 한 자녀에게 내가 한 만큼 나도 받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순간 사랑이 가장 나쁜 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뭘로 드냐면, 이제 국가나 아니면 우리가 민족, 그리고 어떤 애국심, 이런 단어들이 사실 종교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들이 합리화되고 강화되면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게, 그게 소위 신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결합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거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다윗을 죽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뜻 혹은 자기의 자녀 그 모든 걸 동원해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어쨌든 딸 메랍은 아드리엘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면 잘 됐다, 미갈을 그러면 다윗에게 아내로 줘버리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오라고 하면 다윗을 분명히 블레셋과 전투하다 죽을 거다. 뭐 가진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보냈는데 다윗이 200명의 포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딸은 딸대로 주고, 다윗은 오히려 사람들의 칭송과 찬양을 받게 돼요. 와, 적군을 또 물리쳤다. 여러분, 더 열받죠? 제가 여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잔꾀와 지혜를 혼돈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를 잔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잔꾀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걸 취하는 게 저는 이게 잔꾀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저는 사울이 이 모든 과정을 해나갈 때 제가 늘 말씀드린 거죠. 뭘 안 한다?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아무리 영웅적인 인물이라도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게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또 죽이려다 실패하죠. 그러니까 자 18장 마지막에 보면 28절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근데 원수가 된다 그러면 저쪽 집안이나 우리 집안 아니면 뭐 이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처절한 복수 관계가 있어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사울 집안하고 잘못한 게 뭐가 있죠? 잘난 거? 다윗이 블레셋 군대 전투에서 승리하고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수금을 타서 사울이 있는 악귀를 다 물리쳐주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평생 원수가 됐지만 다윗이 원수가 된 게 아니라 사울이 스스로 다윗을 원수로 삼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점과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원수 맺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이런 거예요. 사울은 다윗과 원수가 되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원수를 삼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등지고 척지지 않는 한 멀쩡한 사람하고 원수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뭘 보냐 하면,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났다는 것 성경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받는 걸 보고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다윗과도 원수가 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사무엘상 19장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사울이 다윗과 원수가 됐고 그 말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9장에 보면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그 애절한 우정이 이제 꽃을 피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그 정도 미워하면 아들은 약간 동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요나단인데, 맏아들인데, 아무리 의리가 있다 해도 사실 집안에 큰 일을 행해야 된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이 행동에 동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그 행위를 긍정하거나 아니면 동참한 적이 없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돼요.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해서 이걸 다윗한테 귀띔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요나단 보실래요? 자, 4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서 다윗의 장점을 말해요. 아버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신하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는 왜 죄를 지십니까?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서 죄 없는 피를 흘리려고 합니까? 그랬더니요, 6절이 재밌어요. 사울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여러분, 근데 바로 다음 장면에 또 창 던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병을 결론을 냈어요. 우울증과 치매다. 그러니까 다윗만 보면 막 화가 치밀었다가 막 그랬다가 또
안 그래야지 그러다 또 다시 또 창을 들고, 심지어 여러분 19장에 보면 아들 요나단한테도 창 던지잖아요. 시끄럽다고. 왜 너는 바보같이 다윗 편 드냐고, 내 편 안 들고. 여러분, 이 요나단은 그래서 우리가 친실한 친구, 이걸 말할 때 대명사처럼 불리는 게 요나단이죠. 왜? 자기의 왕권마저도 유능한 친구에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면서도 끝까지 아버지 사울을 보필하다가 전장터에서 죽는단 말이죠. 자, 저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어떠한 위대한 인물보다도 신실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난 이후에 사울이 창을 들고 군중에 앉아 있을 때 또 주님이 보내신 악한 영, 제가 주님이 보내셨다는 표현 늘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직접 악한 영을 보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한 영이 사울에게 오는 걸 사울 스스로가 막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 악한 영을 그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졌다 할 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 이런 강팍한 마음,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가 있는데, 이걸 막지 않고 그가 받아들이는 표현들을 저는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다윗이 수금 타고 있는데 또 벽에, 그죠? 창을 던져요. 원래 다윗한테 던졌는데 피해서 벽에 맞은 거겠죠. 자, 그래서 보실래요? 이제는 더 이상 요나단이 아버지가 한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결단을 해요. 도망가자. 그리고 도망을 쳤는데 다윗의 집으로 일단 도망갔겠죠. 그랬더니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딸 미갈과 다윗이 있는 그 현장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가요. 여러분 보실래요? 딸이 지금 있는데 남편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미친 게 아니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오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보낼 때 누가 막냐면 미갈이 막아요. 창 밖으로 다윗을 보내고 목숨을 건지게 하고, 그리고는 이 다음 장면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 그 옛날에 드라빔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그죠? 그래서 미갈이 드라빔을 그 다윗이 있는 침대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불을 덮어요. 근데 정말 잔악한 게 뭐냐면 사울이 자기가 직접 죽이겠다고 침대를 미갈의 집에서 사울의 집으로 가져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근데 여러분, 궁에 딱 가져가서 보니까 제끼니까 다윗이 없고 드라빔이 있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당해요? 자식한테 당해요. 그러니까 저는 미갈이나 요나단이나 이렇게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다윗이 그만큼 또한 신실했다는 걸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어디로 도망가요? 자, 라마로 도망가요. 라마가 누가 있던 곳이에요? 사무엘이 있는 곳이죠. 자, 있었던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부하들을 보내요. 사무엘이 아직 죽기 전이니까 사무엘이 그 사관학교라고 보통 말해요. 우리가 보통 예언자 사관학교가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 여기도 지금 자, 예언자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춰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저는 이건 예배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울의 부하들이 거기 같이 있는 다윗을 죽이러 온 거예요. 근데 막 춤추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니까 여러분, 이 죽이러 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참 다 보고 얘기를 하죠. 자, 춤추고 소리치고 예언해요. 그리고는 제가 중간에 잘랐어요. 사울이 또 부하들을 보내요. 너네들은 좀 성공해라 그랬는데 또 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춤을 추고 소리치고 예언해요. 무려 몇 번을 보내요? 3번을 보내요. 근데 3번 다 거기에 갔던 부하들이 영으로 말미암아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2절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가요. 내가 직접 걔를 죽이겠다. 그리고는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요. 그랬더니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거기에 갔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 계속해서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해요.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 옷까지 벗어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해요.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여러분, 가관이겠죠. 옷 벗고 뭐 이거 술 먹은 사람이나 하는 짓이지 이게 막, 그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예전에 한번 기억나세요?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의 공통점, 개가 된다 뭐 이런 거 말고 일단 노래가 나온다는 거죠. 성령에 취하면 찬송이 나오고 술에 취하면 자기가 평소에 불렀던 가락이 나오고요. 성령에 취한 것과 술에 취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통분모가 한 열 몇 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저는 보면 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에 취한 사람이나 술에 취한 사람이나 똑같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른다예요. 성령에 취해서 지금 사울이 지가 옷 벗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성령의 강력한 임재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질문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한 번에 확 나를 좀 이렇게 역사하는 걸 체험하고 싶은데 그런 걸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건 진짜 성령의 체험이 차곡차곡 우리에게 쌓여서 어떤 하나의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는 과정들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처럼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에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을 때 내렸던 성령의 역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정말 그 거역할 수 없는, 그리고 뭔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는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저는 거기에 보면 그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그러면 영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그걸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 구분하잖아요. 카이로스가 우리가 물리학적인 시간, 뭐 1시간, 2시간, 뭐 셋, 넷, 다섯. 그런데 크로노스라는 건 그 역사의 순간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크로노스인데 언제 임할까요? 저가 말해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간구하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정리되는데, 하나는 다윗이 도망가는 시작점에서 제가 뒤에도 또 지도를 또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도망을 다녀요. 얼마나 이게 죽을 노릇입니까 이거 정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라마에서, 기브아가 지금 사울이 있는 곳이잖아요. 노브로 피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드로 가고 이런 일이 쭉 일어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걸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다윗을 체포하러 보낸 제자, 아까 부하들이죠. 춤추고 소리지르고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도하고 있는 선지학교에서 사무엘 중심으로 예배하는 장면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직접 가지만 또 사울도 예언해요. 여기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뭐냐면 사울은 악한 영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주장할 때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예배하는 거죠. 춤추고 찬양하고 옷을 벗고 소리 지르고 예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사탄의 영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탄의 영을 한꺼번에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사울에게는 사탄의 영이 늘 그에게를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그건 뭐냐면 사울이 스스로가 사탄의 영을 그의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영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 사탄의 영은 떠난다고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시기와 질투로 악한 영의 통제를 스스로가 원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성령에 잡힌 사람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도 어느 하루아침에 사탄의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여러분 맨 처음에 왕이 될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원한을 맺게 되고 평생 원수가 되고 죽이려 하는 마음으로 사탄의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인 이후에 그 똑같은 사람이 성령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움직이는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아니요. 언젠간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저는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사탄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 악한 영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영보다는 하나님의 영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장에는 요나단과 다윗의 맹세 이야기가 나와요. 자, 20장 1절을 볼게요. 다윗이 라마의 나윗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집으로 왔어요. 라마에서 어차피 사울도 이제 예언하고 이제 좀 풀어진 것 같으니까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따져 묻습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이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자네 아버님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이토록 아버지가 나의 목숨을 노리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말해요.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아직까지는 요나단이 아버지의 실체를 몰라요.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 내가 한번 진짜 얘기해 볼게. 아버지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우리가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는 좀 더 우리의 눈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요나단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다가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해요. 내가 너를 도울게.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면 이렇게 너네 아버지가 나를 진짜 시기하고 죽이려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자. 그게 뭐냐면 초하룻날 내가 아버지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댁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초하룻날부터 아버지 식탁에 안 들어갈게. 그럼 아버지가 물어볼 거 아니냐. 왜 다윗이 안 보이냐. 그러면 내 아버지 이세 집에 있는 베들레헴에 갔다라고 말해봐라. 그러면 사울이 죽일 의도가 있으면 아니 그놈을 왜 보내줬냐고 화를 낼 거고 만약에 죽일 의도가 없으면 가만히 있을 거다. 여러분 그래서 계략을 짜고 11절로 넘어오면 요나단이 자 사울 왕에게 한번 볼게요. 요나단이 대답했다. 9절부터 볼게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고 결심한 줄 알고서야 내가 어찌 그를 자네에게 곧 알려주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들러나가서 뭐를 하죠? 자 만약에 초하룻날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 왜 보냈냐고 화를 내면 들녘에서 네가 활을 쏴서 더 멀리 쏴서 화살이 저 멀리에 있다 말하면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는 걸로 알겠다. 그런데 화살을 쏴서 좀 못 미치게 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하고 약조를 하고 그리고 사울 왕과 그 아브넬과 함께 요나단이 식탁에 앉아요. 근데 다윗은 안 보여요. 근데 초하룻날 안 물어봐요. 다윗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다음 날 또 없으니까 사울이 물어요. 아니 다윗이 어디 갔니? 그때 요나단이 대답하죠. 아버지 이새와 함께 제사드리러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노발대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장면을 볼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30절. 와 아들한테 이 폐악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건 내가 모른 줄 아느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도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희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개겨요.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 도대체 다윗이 뭐가 잘못했다고 죽여야 합니까? 그랬더니 33절에 사울이 요나단 아들한테 창을 던져버려요. 그랬더니 이제 요나단이 알게 되죠.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죠? 잘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아까 4절에 봤지만 다윗한테 우리 아빠가 그럴 리가 없다. 악한 영이 씌어서 죽이려고 실수를 한 적은 있어도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너를 죽이려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믿었던 요나단이 드디어 사울의 말에 설득이 되고 그리고는 활 쏘는 아이와 같이 나가서 들녘에서 활을 쏴요. 멀리 쏴요. 그리고는 울면서 말해요. 화살이 더 멀리 있다. 더 멀리 있다. 화살 줍는 아이에게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해. 피해라 피해라 이런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는 이 장면에서요, 사울은 요나단이 이렇게까지 아버지에게 신실하게 말하는데도 그에게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진실한 것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진실한 것을 듣고 회개할 거냐, 아니면 진실한 것을 듣고 내가 오히려 더 악하게 누군가를 혐오하고 죽이려고 할 거냐. 이 구분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누구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회개하라 그럴 때 그거 듣고 기분이 더럽게 나빠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또한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럴 때 그게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 구분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 말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의 자리로 보낼 때 회개하러 가느냐, 아니면 오히려 자기에게 말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느냐. 오늘 사울은요, 전형적으로 자기에게 진실을 말하는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전 이게 불쌍한 거죠. 결국 마지막 20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은 더 뒤에 있다, 이렇게 하고, 자 41절만 할게요. 눈물 나는 거죠. 제가 왜 울면서 화살을 쐈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시 말해 화살 줍는 아이가 들어갔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왜? 지금부터 다윗이요, 무려 10몇 년 동안의 도망자의 삶이 시작돼요. 왕의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의 사위가 됐죠. 그러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하는데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이제는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빼앗겨요. 그리고 이제 21장이 시작돼요. 21장에 제일 먼저 다윗이 간 데가 어디일까요? 자, 봅시다. 제일 먼저 노비라는 곳으로 가요. 제가 아까 여러분 지우도 보여드린다 그랬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걸 보여드리겠다.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노비에 누가 있냐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노베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갔죠. 그때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걸 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드렸던 빵이 있는데 이걸 물러온 빵이라 이거는 제사장밖에 못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빵을 우리에게 좀 줄 수 없습니까? 제가 21장 4절부터 읽을게요.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이다. 다시 말하면 진설병에서 물린 빵이겠죠.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이에요. 줄 수 있나요? 왜 못 줘요? 여러분, 성막에서 진설병에서 물은 땅은 제사장과 레위까지가 먹을 수 있나 그래요. 아무도 못 먹어요. 근데 여기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여자만 가까이 안 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정결하다면 내가 그 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인용하죠? 나중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갔을 때 거룩한 빵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여기란 말이에요. 미리 이삭을 이렇게 제자들이 먹을 때. 자, 보시죠.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아히멜렉은 제사장이고 그 율법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는 짓을 왜 했을까 하는 거죠. 저는 더불어 이 아히멜렉의 이 모습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본래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요. 제사장만 먹어라, 이 말은 너네끼리만 먹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거룩한 빵이니까 이 거룩한 빵을 문란하거나 헛된 곳에서 먹지 말라는 의미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굶어 죽는 사람에게 주는 건 거룩한 일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가 죽어가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올렸던 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제사장만 먹어야 돼가 아니라 아히멜렉이나 예수님의 관점은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일을 행하면 이건 거룩한 빵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은 다 그런 관점이에요.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왜 하지 말라 그랬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본래 말씀하신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 율법 조항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본뜻을 오히려 못 보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원수를 미워하라는 건 너희들이 원수를 막 마음 안에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를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원수라고 하는 존재가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무력하게 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니까 그 존재를 기본적으로 미워하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그러나 그 원수도 너희 이웃의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여?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를 내 이웃한테는 잘해주고 원수는 미워해야지, 이 개념을 예수는요 이웃이 돼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이웃까지는 사랑하고 이웃 너머에 있는 거 원수들은 내가 미워하겠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야, 네가 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돼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범주를 넓혀가는 게 저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넓어지는 과정이 저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아히멜렉이 뭘 줄까요? 혹시 무기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뭘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몸만 나왔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줘요. 왜 아히멜렉이 갖고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뭐 저한테 묻는데 저도 뭐 아무리 찾아봐도 몰라요. 어쨌든 이걸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지 않아요? 칼 들 수 있을까요, 다윗이? 거의 그때 55kg인가 막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걸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칼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7절에 에돔 사람 도액이 이걸 엿듣고 있었다, 이 말은 제가 이따 뒤에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선 제가 생략하고 이 본문을 다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도망가요? 자, 이제 노비라고 하는 곳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 그래서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 장면 너무 잘하는 거죠. 가드로 가서 어떻게 하죠? 야, 한번 이방 땅에서는 사울이 날 못 죽이겠지라고 갔는데 다 알아봐. 왜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거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윗 얼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에게 데리고 와요. 이 사람은 분명히 다윗 왕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해요. 12절. 그리고는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요.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막 이런 거죠. 막 이렇게 쓰다가 그 다음에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요. 야, 진짜 일개 진짜 기름 부은 왕이 가서 이러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본인도 비참하고. 근데 결국 다행히 아기스가 야, 왕이 다윗이 저렇게 미친 놈이겠냐? 저 미친 놈을 왜 내게 끌고 왔느냐 해서 다윗이 목숨을 건져요. 더욱 더 비천한 자리로 가는 게 다윗입니다. 비천한 자리.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에서도 못 사니까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간 데가 아둘람의 굴이라는 거죠. 그게 22장입니다. 오늘 22장까지만 할 텐데 아둘람 굴로 피해요. 자, 여러분 보실래요? 아둘람 굴 보여드릴게요. 자, 저도 여기를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다 요만해요. 입구가. 제가 얘기했죠. 제가 뚱뚱할 때 갔어서 여기 꼈다고. 힘듭니다. 여기 뒤에서 밀어줘야 들어가요. 근데 뭐 이스라엘 사람 워낙 좀 슬림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산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몇 명이 왔다고요? 다윗이 있는 곳에 400명이 와요. 400명이 왔는데 다 빚에 시달리고 압제당하고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 예를 때 세상에서 거의 짜투리 인생 사시는 분들이 다 다윗에게 온 거예요. 참. 근데 여기에 누가 또 오냐면 부모님이 와요. 다윗이 혼자 도망한 게 아니에요. 형들과 온 집안이 다 쫓겨나서 베들레헴에서도 못 사니까 베들레헴에서도 아둘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이 완악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윗만 죽이러 다닌 게 아니라 다윗의 온 가족,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 이새까지도 죽이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니까 결국 아둘람 굴에 다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아들로서 나 때문에 아버지가 이 굴에서 사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모압 왕에게 부탁해요. 우리 부모님 좀 데리고 좀 살아 주십시오. 자, 4절에 보면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했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사울이 왜 나쁘냐면 다윗만 죽인 게 아니라 온 집안을 멸하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다윗은 안 그러잖아요.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살려줘요. 물론 나중에 기브아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억울하게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사울의 자식 7을 내놔라. 그래서 죽이게 되잖아요. 그때 무비보셋은 끝까지 안 내놓잖아요. 다윗이. 그 장면이 사무엘 한가요? 그죠? 거기에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둘람 굴 보여드렸고, 자,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 빵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준 거를 보고 사울한테 가서 쪼르륵 가서 일러요. 내가 이세 아들을 봤는데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과 만났습니다. 골리앗에 칼도 줬습니다. 당신 죽이라고 준 겁니다. 뭐 이랬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열받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호위병의 명령이에요. 당장 가서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공모했고 다윗이 도망하는 줄 알면서 나에게 귀뜸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데려와요. 그때 아히멜렉이 솔직히 말해요. 아니 다윗이 당신의 전령 아닙니까? 당신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의 일을 보러 왔다기에 좋습니다. 근데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마음에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과 선입견이 들면 진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여 그랬는데 재밌어요. 왕의 신하들은 아무도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을 알죠. 그랬더니 에돔 사람 도액이 다 죽여요. 18절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달려들어 저 제사장 죽여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 그 제사장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 85명. 근데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있던 아이건 짐승이건 싹 죽였어요. 전멸했다고요. 이게 사울이 지은 죄예요. 다윗을 죽이려고만 애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 그래서 기브아 사람이 어떻게 사울에 의해서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기브아 사람들이 와서 기브아가 맞을 거예요. 다윗에게 요청해요.
우리가 억울해 죽겠다. 그게 왜 그러는 줄 알죠? 기억나시나요? 사무엘하에? 좀만 더 얘기해 볼까요?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봐요. 왜 하나님 기근이 들어서 비가 안 옵니까? 그랬더니 알려주신 게 기브아 사람이 억울한 일이 있어 지금 내가 비를 내리지 않는다. 찾아가 봤더니 기브아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울이 죽여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 많은데 우리에게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랬더니 다윗이 뭘 줄까? 돈을 줄까? 내가 해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뭘 원해요? 우리 그딴 거 필요 없고 사울의 후손 중에 7놈을 달라. 죽여야 직성이 풀리겠다. 그래서 7을 내주고 7을 다 죽인 후에 나머지 사울과 요나단과 그 같이 매장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기브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노비인데 일어나는 곳은 그런 사륙 장면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까지의 추적을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라마에서 기브아 사울이 있는 곳에 갔다 노비에 갔다가 가드로 가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막 글씨 쓰고 살아났죠. 그다음 아둘람굴로 왔죠. 아둘람굴에서 어디로 와요? 여기 모압 땅에 온 거예요. 그죠? 모압 땅이 아버지를 두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헤레스 풀로 가요. 헤레스 풀로 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망자의 길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의 경로가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걸 알게 되고 이후에도 뭐 너무나 많잖아요. 제가 앞에 보여드린 지도.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2장. 아히멜렉의 아들, 그러니까 아유둡의 아들이 아히멜렉이고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제사장계를 승계하죠. 자, 제가 아까 말한 부분 19절이에요. 사울은 제사장 85명만 죽인 게 아니에요. 주민을 다 칼로 죽이고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애와 젖먹이, 소떼와 나귀떼,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 죽여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악한 일입니까?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다윗을 숨겨준 사람의 씨앗을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살아남은 아비아달을 다윗이 만나요. 그리고 다윗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아달을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도 거두지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도 거둬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극률한 마음을 보게 돼요. 원수의 자식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은인의 자식 다 그가 책임을 져요. 저는 이게 아마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니는 길에 이제 시작 부분에 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칠 텐데요. 한번 성경을 같이 우리가 읽어가면서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늘 충만하게 모시고 있나? 아니면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목적 혹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탄이 준 악한 마음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나? 그리고 악한 영이 사로잡힐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오는가? 이런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을 가지면서 우리 한 주간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